잠깐 기도하시죠. 우리. 조금 늦게 들으시는 분은 그냥 늦게 들으시도록.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참고하는데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리고 영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분들에게도 또 함께 동참해서 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천사 사역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한 거 해넘어가고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3편 예, 시편 103편이요. 1절부터 20절부터 20절부터 10절부터 22절까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천사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천사의 사역이 무엇이냐?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 그 천사들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다 했어요. 이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까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지음을 받은 것이 천사들이다. 그리고 군대, 천군이라고 그래서 천사들의 캠프, 군대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앞에 이미 다 성경의 구약에 다 기록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모든 만물이, 모든 만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한번 마음속에다 깊이 한번 새기시고, 그 다음에 욥기 38편. 욥기 38편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네. 거기까지 이 7절까지거든요. 여기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천사들을 지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태초에 우주를 기초를 놓고 지어나가고 쌓아나가고 건물을 만들어 나갈 때 거기에 네가 동참한 일이 있느냐, 네가 아는 일이 있어서 네가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창조와 만물을 지으실 때 천사가 언제 지어졌냐면은 사람보다도 더 먼저 지어졌고 모든 만물보다도 더 먼저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다 두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찾아본 말씀 있으세요? 여기 창세기 20장 3절 7절,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노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은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리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모든 신복들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또 설명합시다. 여기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천사들하고 하고 있었던 일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비멜렉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들도 아니고 못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블레셋의 왕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왕인 이 아비멜렉을 아주 프레스를 많이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너 지금 만약에 조금 이걸 안 하면 넌 죽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니라. 20장 3절에서 7절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3절 한번 보십시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제가 지금 요약으로 중점을 두고 나가는 요약하는 부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 밤에 현몽 왔다. 현몽. 꿈을 꾸게 했다. 꿈을 보았다. 그러니까 꿈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꿈의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를 하든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박 집사님 오시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아니에요. 혼자 와야지 어떻게 도와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 오늘이 있는 날인지는 모르고. 오케이. 아비멜렉에게 꿈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 만일 사례를 범하게 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나라의 백성들까지 다 죽는다. 그렇게 너무나 엄격한 명령을 꿈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라고.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내가 택해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뽑아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손대지 마라. 너 손대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일 낫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내가 그 제물을 받고 아브라함이 너희들 위해서 치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병든 것이 나을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저들이 병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안 들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그러면 이것은 병이 무슨 병이에요? 병? 아이를 못 낳게 하는 병. 태의 문을 닫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 중에서 보면 태의 문을 닫았다는 엄청난 일들이에요. 생산을 막아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치료하는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정이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생산하는 축복들이 다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걸 우리에다 적용하면 이것이 현재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죠. 뭐 저 성경적이는 뭐 아멘. 일어나죠. 그러면 한번 봐봐요. 성경에 누가 기도해 갖고 응답받아서 아이 낳는 사람이 있죠? 사라. 사무엘 살아 있고 사무엘. 저기 한나 하나 또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또 저기 저기 있잖아요. 사가랴 저기 무슨 여인. 엘리사벳. 엘리사벳. 예. 예. 그런데 이삭은 안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도 같이. 사실 그거 참 설교할 때 꼭 그거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이 나갈 때 야곱을 얻을 때 이삭이 40세까지 아들을 못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준 거예요. 야곱을. 그 이후에도 성경에 이렇게 아이를 못 얻다가 낳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이 성령 안에서 확 들어오면은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제가 선교지에서 몇 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모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고.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면 당시 형편으로 보면은 이쁘고 내가 힘이 있고 부하고 그럴 때는 이쁜 여자들 마음대로 갖다 쓰는 옛날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은 풍토가 흘러나간 거예요.
심판이 떨어졌는데 심판이 떨어졌는데도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계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나는 이거 이제 전혀 관계 없는 건데 이 사람들 맨날 뭐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알아? 어디 난 거기 가끔 그런 거 어디 여기 뒤집어 쓰고 다닌다고 써 있어요. 아니 그 나라 사람들 뭐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또 이렇게 아, 그건 얼굴 지금에 와서 만드는 거지.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요? 네, 그걸 안 했어요. 아, 난 그래서 가끔 그게 굉장히 의문됐었어요. 이거고 아, 별기지마저도. 자기네들이 만든 거지 뭐. 아, 옛날에는 그걸 안 했으니까 이쁜 줄을 안다. 알죠. 근데 지금 몇 살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니까 나이가 65세예요. 아, 65세고 아브라함이 75세고. 그러니까 사실은 65세니까 나이가 많이 든 편이에요. 근데 아주 이쁜 여인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놓고 있죠. 자, 그런데 자기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누구한테 이끌려갔냐면은 바로한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블레셋에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인데 먼저 일어나는 일에도 역시 바로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를요.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무슨 재앙이요? 큰 재앙. 이 큰 재앙이 얼마나 컸던지 이 재앙 때문에 다 리턴해서 줘요. 바로 왕이. 근데 그 재앙이라는 것이 집착 온 거예요. 앞으로 온다고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온다고 예언한 거죠. 그것도 꿈에서 예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볼 때 신비롭다, 꿈을 꾼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성경이 아니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이면 내가 믿겠다. 성경 처음부터 과학적이지 않아요. 신비적인 거예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은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났는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쩐 일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나는 너의 동생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너 좋은 거 다 줬잖냐. 양과 소와 노비와 노비 암수와 나귀와 낙대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줬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끔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꿈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아멘. 꿈으로도. 그러니까 꿈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말씀 한마디로 치료고 손 얹고 안수했더니 치료되고 아니 풍랑이 말 한마디로 잠잠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 기적이라고 이게 기적. 그런데 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지. 만일 믿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욥기 33편. 목사님,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보면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지금 16절하고 17절 사이에 그 바로에게 나타난 그 꿈에 나타난 그것은 빠져 있네요. 여기에는. 아니, 앞에 일어났죠. 그것이요. 음,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봐요. 그 다음에. 예. 보면 이제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건 이미 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18절부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하고 아주 흡사하냐면 아미멜렉의 그러니까 아까 거기하고. 아주 똑딱한데 예, 아비멜렉한테는 꿈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방인 저기 하나님께서 택한 히브리 민족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호하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네,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용해서 우리를 유하시기 위하면은 어떤 방향으로도 하는데 꿈으로도 우리를 붙잡아서 위험한 길, 나쁜 길, 범하는 길, 악한 길로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병에 걸려 있다고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을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운 선지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보고 거기에 제사를 나한테 지리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고칠 것이니라 너희 모든 질병을 고친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다 고쳐요. 거기서. 아비멜렉에 대한 것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이 12장이거든요. 지금 네, 12장이고 아까 그것은 20장. 20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이 지나갔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부분은 그래 간략하게 넘어갔고 뒤에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풀어서 저 설명해 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재앙이 나타나기 전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그러나 바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는 그 재앙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 때문에 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꿈에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꿈에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죠. 하나님께서 꿈에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20장에 나오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에 대한 것이나 바로에 대한 것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들이 맞물려서 묶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또 읽어나가면 또 나와요. 그러면 읽고 나가죠. 아예 라반에게 나타난 일들이 있어요.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언제 야곱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예? 창세기 31장 3절. 네,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 거예요? 야곱강에서 기도할 때. 이 앞에 재밌는 것은요. 아들을 다 얻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물도 많이 쌓여졌고 그렇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어떻게 나타났냐?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놈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빼갔구나.
어떻게 빼갔냐면 양에게 흰 양과 검정 양이 교비를 하면은 흰 양이 나와야 될 텐데 검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흰 양과 아롱진 양이 교배를 했는데 나중에 교묘가 나니까 새끼가 어떤 새끼가 나냐면 전부 다 아롱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얼룩덜룩. 얼룩덜룩한 거 나오고 검은 거 나오고 그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흰 것이 나오면은 너희 삼촌 라반의 것으로 올 것이고 그 알롱진 거 검은 거 그리고 또 얼룩진 것은 얼룩무늬 있는 것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끼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지금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오늘 검정 것이 새끼 나고 나면 검정 것만 나오대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은 라반이 듣고는 괘씸해 갖고 오는 말이면 이번에는 새끼 나면 검정 것은 내 것이다. 내가 흰 것을 하라. 그때부터는 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라반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떨 줄을 몰라요.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수중에 들어있으면은 나의 보호를 받으면 나를 요새로 삼으면 나를 방패로 삼으면 너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주님, 당시에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치료는 방법을 몰라. 치료를 하지를 못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간데 아들을 낳게끔 할 수 있느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이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셔봐요. 8절이요. 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언제요? 언제? 꿈에 눈을 들어보니 지금 일반 그냥 이 얼굴을 대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꿈속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희한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지만 여러분 믿는 동안에 꿈 안 꿨어요? 많이 꿨죠. 엄청 많이 꿨죠. 예, 뱀꿈부터 엄청나게 많이 꾼다고. 예,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그걸 보여줬을 때 그걸 몰아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천사들과 귀신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귀신이 추방되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추방되면은 들리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 쫓는 능력을 배우고 또는 귀신 쫓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귀신 쫓는 것과 질병 약 치료하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하도록 너를 내려보낸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렇게 훈련을 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귀신의 정체를 살피고 또 마귀의 정체를 살피고 또 미혹한 영들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것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 들어갔으니까 이게 상당히 영적인 문제니까 많이 상고를 많이 하시면서 또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다음번에 질문하고 또 전화로도 질문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새끼 빌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어디로 눈을 들어봐요? 양떼 쪽으로. 그 다음 읽으시죠.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그러면 꿈에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꿈에 사자, 천사. 하나님의 네, 천사가 천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지금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누가 말해줄 수도 있다? 천사가 말해줄 수도 있다. 천사도 말해줄 수 있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꿈에 대해서 민감해요. 아멘. 그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꿈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무당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석해주는 해석으로 유익하게 쓸 때 하나님의 성경이 다 창세기에 그것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아멘. 다니엘서하고. 아멘. 근데 오늘은 앞에 나가는 것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11절 계속 읽으시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라반만 쳐다봤을까요? 아니죠. 천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누구도 보고 있다? 야곱도 보고 있고 야곱도 보고 있고 라반도 보고 있고 라반이 10번이나 나쁜 짓을 한 걸 10번이나 그 속인 것. 연계시켰다는 거 쉽게 말하면 돈 내가 10불 준다 앞으로 이러면은 그러면 10불 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5불만 줄게.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변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나 변개시켰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야곱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천사는 구원 얻을 자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기라고 보냈더니 섬기는 종이다, 영이다 그랬죠. 아멘.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기 때문에 야 이거 와서 저 청소해 이거 닦어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천사들은 어떤 사역이냐 하나님의 지침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그냥 말씀하다가 좀 흥분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다 배를 부시고 다 하는데 그때 막 천사들이 발동이 갖고 돌아다니면서 다 막 박살을 내고 그럴 줄 그래요. 그러기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천사들이 꼭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섬기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듣고 나가지만 천사들이 말을 하는 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을 입에다 담으면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담으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 타는 걸 가보니까 계속 타고 있어. 불꽃은 꺼지지 않는데 가시던 불은 계속 타고 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네 발을 멈춰라. 근데 나중에 보면 천사가 나와.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만일의 경우에 에콰도르로 아니면은 에티오피아로 이게 대사로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가서 말을 하면은 거기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이 와서 만나서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한국에서 온 박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직분은 대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임명장을 받아갖고 왔으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왜? 그분은 외무부에 속해 있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취업권도 있고 자동차도 타는 것, 그 외무부 차 같으면은 조심하죠. 함부로 막 잡고 그렇지 않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면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대사라는 거예요. 아멘. 대사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 가지고 앞에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위를 정해줬어요. 우리한테. 어떤 순위를 정해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다음에 피조인 천사, 그 다음에 또 피조인 사람, 그 사람은 흙이 있기 때문에 약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화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심판하는 치리권이 있어요. 그게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치리권은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치리권으로 치리는 할 수 있지만 막 천사를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큰 나라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파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40년 동안 이렇게 앓고 있었던 사람, 안진병이 돼갖고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라는 뜻이지 내가 거기에 힘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내가 뭘 자세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꼭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라고 이렇게 나올 때는 엄청난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똑같은 말이고 제가 쓰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던져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루어야 돼요. 천사들이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네. 여기 내가 지금 찾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꿈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13절이요? 24절. 31장 24절이요? 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은 밤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밤에 말씀하셨다는 말은 꿈에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네. 흡사하게 생각을 하셔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반이 정탐하는 사람한테서 혹이라는 전달해 주는 사람한테서 전달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야곱이가요 짐을 다 싸가지고 당신의 딸들 다 데리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자녀가 그때 몇 낳죠? 요새까지 낳았습니까?
다나 11명이지. 예. 마지막에 베냐민만 빼놓고 예. 11명인데 11명에다 대고 부인들 둘에다 대고 하갈, 아니 부인들 둘에다 대고 그 다음에 신라 누구예요? 갑작스럽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라헬하고 실바. 라헬하고 레아, 예. 실바하고 비라 이렇게 4명하고 그 다음에 종들하고 합쳐가지고 그 모든 짐을 싣고 나반이 그 양털을 깎고 갔는 사이에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서 가고 나니까 3일 후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나반이 괘씸하거든요. 삼촌인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 근데 인사하면은 틀림없이 못 가게 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그러고 주장할 사람이거든, 나반이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그래서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그걸 듣고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 버리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을 했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럼 천사들도 우리에게 꿈을 꾸고 해석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것을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시의 내용을 펼쳐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움직여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네이도를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재앙 같은 것을 오늘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아까 바로에게 나갔던 이야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큰 재앙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큰 재앙 내리는 거 봐봐요. 중국 땅에 60만 명이 물에 서자 수장해서 죽어. 세상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바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꾸는 거예요. 네가 만일 보내질 않으면 죽으리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나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리얼하게 왔으면 그랬을까요? 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꿈 이상의 것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식은땀이 난다는 것이지. 여러분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옷이 다 젖고 식은땀이 흐르고 그렇게 깜짝 놀라갖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죠. 땀으로 흠뻑 젖어갖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고 그 꿈인데 억압하고 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우리의 몸이 가뿐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했다고요. 아멘. 그래서 기적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가서 만나는 자 며칠 후에 떠났냐면요. 3일 후에 떠나갖고 4일 지나가지고 추격해 들어갔으니까 4일 동안을 따라가니까 7일이 걸려서야 조카 야곱을 만난 거예요. 라반이. 그런데 그 밤 난리가 나는 그 밤 잠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현몽에서 꿈을 꾸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전혀 이야기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잘했든 못했든 네가 말을 하면 너는 죽는다. 끝나는 거예요. 너 내가 지금 뽑아서 세운 사람이다.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 축복이 야곱이 도망가는 그 길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묵을 때에 돌베개 자고가 잤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을 때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거지. 너는 네 조부 이삭과 그 후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조부에게 명령한 그 명령 내용대로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씨가 갈 때 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기는 곳곳마다 다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잖아. 예수 믿는 그 예수의 증인으로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대로 증인이 되어 가지고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짓는다면,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 29절 한번 보시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라반의 손. 손에. 라반의 손에 있으나 아, 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죠?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특수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멘. 특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요.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또 31. 31장 29절 아까 했죠? 예. 그 다음에 32장 한번 보시죠.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나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야곱을 만난 거요? 아,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죠. 그렇게 써 있어요? 예, 1장 1절에. 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면은 야곱이 하나님 군대 찾아간 거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야곱을 찾은 거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찾아온 거죠. 뭐 하러 왔을까요? 볼 일이 있어요. 볼 일이 있어서 왔죠. 볼 일이 있어서 왔지. 그냥 오셨겠어요. 그냥 오겠어요. 천사들이. 아니, 천사들이 왜 왔어요? 그러니까. 아, 참. 그때 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천사가 왜 거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해석이 묘하네.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엔젤이라고 나와요. 엔젤스. 예. 천사들이라고 복수로 써서 나오잖아요. 예.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예요. 어떻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있는 걸 눈에 보였겠죠. 근데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냐고요? 거기 읽어보시니까. 2절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사자들이 많이 모인 게 하나님의 군대 아닌 거예요. 엄청 많이 모인 거죠. 군대가 나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이지. 아, 영안이 열려야지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에 오는 그 많은 무리들이요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들이야. 네. 근데 누구를 도우러 오냐면 야곱을 도우러 야곱한테만 오는 거야. 근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 군대들이래. 군대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봐줘봐. 군대. 하나님은 the camp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캠프 오브 갓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캠프인데 캠프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하는 곳. 캠프. 아니 지금 예. 우리 한 집사님이 캠프로 갔잖아. 예. 예. 그래서 내가 아까 기도를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군대로 이렇게 세우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요. 군사들.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자기 옆에 지금 군사가 와서 보는데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군대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야곱만 아는 거죠, 지금. 네, 야곱이 보고 알았어요. 천사들이라는 걸.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천사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은 32장 한번 읽어봐요. 24절. 24절. 흘러남았었던 사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거 잘못하면 잘 못 가르쳐 줄 수가 있어서 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무슨 뼈라고요? 환도뼈. 환도뼈가 뭐예요? 어떤 뼈예요? 가슴살이. 네? 가슴. 엉덩이뼈. 환도뼈, 엉덩이 있는데 아니에요? 잘 봐봐요. 잘 봐봐요. 가슴살이. 히프본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힙. 처음에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힙본이 있는데 히프본 옆에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양쪽 발이 거기에 딱 붙어요. 양쪽에. 권사님 아시겠어요? 몰라요. 한번 봐봐. 히프본 골반뼈에 옆에 구멍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 양쪽에다 대고 지두대로 두 개를 박은 거 있잖아요. 머리가 헤드가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종아리로 연결되고 이렇게. 종아리하고 그러니까 히프 부분하고 골반뼈하고 중간에 걸려 있는 두 다리 그리고 그게 환도뼈인데 저를 잘 보셔봐요. 이거 지금 보여요? 예. 환도뼈에 이렇게 소켓볼처럼 돼 있는 힙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환도뼈예요. 환도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탁 맞으면은 이것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걸 보고 위골이라고 그래요. 환도뼈가 탁 맞은과 동시에 위골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위골이 되면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못 걸어요. 지금은 이것이 머리가 깨져버리거나 다치면은 여기를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이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환도뼈를 잡아주면은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픔이 없이 괜찮아지면은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요새는 많이 해요, 수술을. 제가 환도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환도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25절에 위골됐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구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천사하고. 천사. 천사하고 싸운대요. 여기 해석 잘 해보십시다. 해석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천사. 천사라고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았대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곱이가 이긴대요. 씨름을 잘하는가 봐요, 야곱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먹었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씨름하자고 그래. 걔는 태중에서부터 씨름을 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봐봐. 한번 딱 쥐면 꼼짝도 못하게 꽉 쥐어갖고 안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잡았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어졌더라.
그래서 유골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가로되 그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요. 천사. 예, 읽어보세요. 권사님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야곱이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축복해달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럼 야곱이가 지금 축복 못 받은 게 있네요. 못 받았으니까 어쨌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무슨 축복이에요? 야곱이 가진 것도 많은데 야곱이가 거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부에다가 자식도 11명에다가 자식 11명, 부인이 4명, 그러니까 그 이상 뭘 원하지? 종들. 욕심이 잉태 자꾸 더 부자가 돼. 부자가 더 아니, 부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양부터 소, 나귀, 뭐 약대까지 하여간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풍성한 것을 받아가지고 거부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나 축복 주세요 그러고 싸운 거요. 근데 그 싸움 끝에 뭐 됐다는 거요? 이겼대. 이겼어. 이겼다는 말은 뭐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다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있다는 거예요. 축복. 아멘. 그 축복은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축복이 뭐냐면 이게 여기 읽으면서 그 내용이 나와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봤으면 벌써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요. 아멘. 네가 죄인이라도 내가 용서하마. 아멘. 네가 아멘. 병들었더라도 내가 너의 병을 고치고 내가 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떼준 거예요. 최고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은 어디서 이야기를 풀어주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그러고. 네. 근데 아까 그것은 사람하고 씨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맞아요? 천사들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결론은 하나님.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야곱한테서 그 형.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그러니까 태중에서는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형. 형 에서의 아까 뭐 때문에 잡았다고요? 이제 축복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하고 차자가 나오는 것은 얼마 시간 차이로 나오지 않았어요. 쌍둥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뭘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이겼다. 나는 기필코 장자의 축복을 받고야 말 것이다. 그거. 이겼다. 장자.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기는 받은 것 같은데 장자로 누리지 못하고 도망가고 쫓겨가고 그렇게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축복이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내 생명을 연장하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걸 보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천사와 한번 힘을 읽어보시면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럼 하나님 여기서 좀 이상하네. 울며 간구했대요. 왜 울고 간구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난 것은 베델에서 만났죠. 예. 네, 베델에서는 사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예.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가 지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일단은 하고 아브라함 축복은 나중에 나가고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천사가 치면은 위골이 안 될까요? 되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위골이 탁 돼버렸대. 그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천사하고 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위골이 됐는데도 이거로 됐으니까. 위골이 됐는데도 붙잡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복을 하십시오. 축복을 하십시오. 복을 빌어주십시오. 복 빌지 않으면 나는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의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자요. 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서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사람들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 일에서는 절대 질 수가 없고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대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서 그 베델에서 만났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한번 가봐요. 창세기 28장 14절. 28장 14절이요. 28장 14절이요. 내 아니, 자손 아니, 죄송해요. 12절. 꿈의 번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죽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번죽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명령이 떼주고 축복을 떼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다마람으로 가요. 그래서 라반 삼촌 밑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베델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또 빌어요.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이 언제부터 온 것이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하고 그 야복강에서 다 씨름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기는 것은 아까 무엇을 이겼다고 그랬죠? 야복강에서 씨름해갖고 이긴 것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 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더니 그 축복을 받게끔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네.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야곱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축복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12장,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의 말씀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 가지고 받는 축복과 같은 내용이에요. 베델에 지나가면서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나는 여호와라. 그러고는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그 복을 빌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네가 기필코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돌아오게 하는 일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아론진 말이 올라타면은 아론진 양이 올라타면 아론진 양이 나오고 얼룩 것이면 얼룩이 나오고 검은 것이면 검은 것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이에 나오는데 그건 다 가짜는 축복이고 뭐 가짜는 축복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은 아멘. 기도해서 꼭 쌓아서 받아야지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병약한 것도 치료받는 거 제가 쭉 이제 하나님 말씀 또 나누는 사이에 병약한 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는요. 하여간 받아놓으면 이익이에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병 치료 받는 것이 꼭 무당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그 사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이 병 치료하는 거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그 풍성의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재물 없는 능을 너에게 줬다고 그러죠. 재물은 능력이에요. 능력. 재물 없는 능을 너에게 줬다고 그러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욥기 33편을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죠. 욥기 33편. 욥기 33장이요. 네, 욥기 33장 14절부터. 4절부터.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어디인데? 33장 33장 14절. 사람은 무관이 잘못했네. 되게도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기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또 읽어요.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무엇이 빠지지 않게 한다고요?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죠. 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혼 떠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과 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네. 새생명 때 가르쳐 드렸죠. 네. 몸은 죽어. 그리고 목숨이 떠나가는데 목숨을 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좋으신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지금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의로운데요. 그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답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스스로 진술치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박사매라 내가 이런 일을 할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고 가갖고 이야기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세우시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그러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하고 변쟁하는 것이 어찌미뇨.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그러면 깊이 잠들어서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런데 그때 깨운단 말이에요. 꿈에 보여서. 깨우다 그걸 꿈에 보여주고,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자기의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함이라. 자기 꾀로 가면 죽으니까.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교만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고 또 재차 꿈꾸고 또 그렇게 꿈꾸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진짜 영적인 꿈은 꾸고 나면은 선명해가지고요.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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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것이 어저께 저녁에 쫙 나갔어요. 우리 집도. 그러니까 그게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분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지고 이제 막 전달하기 위해서 막 전달하고 다니는데, 밤에 내가 교구장을 하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신방하는 집인데 들어가니까 도마뱀도, 벽에 붙어있는 도마뱀이, 조그마한 뱀부터 그냥 오만 뱀들이 꽉 둘러차 있는 거예요. 발을 디디는데 발을 조심스럽게 뛰어야 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도마뱀 같은 것들이 막 있는지. 사탄이. 근데 지난해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뱀이라는 것들이 막 보이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한테 경계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그러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2번씩 꾸어주고 3번씩 꾸게 해주고 짓누르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꿈을 꾸게 해주시고, 밤에 이상을 중에 사람이 귀를 열어가지고 교훈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 교훈을 누가 받았느냐? 아비멜렉이 받은 거 아니에요? 바로가 받은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 못 받아? 우리 받아야지. 아멘. 받아야죠. 아멘. 받고 물리치는 권세도 받아야 하고 다 받아야 돼. 자, 능력. 신약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25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인데 누구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이 틀린 거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 아직 있대요. 근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아까 읽은 다음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함이라. 여기서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누구의 예언을 다 해줘요? 이사야가 했던 말씀의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네.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지금 정혼한 아내 마리아의 품속에는
구원주 크라이스트가 계시느니라. 무서운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잠을 딱 깨서 보니까 생생하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걸 바라보고 그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2장 한번 보시죠. 네. 2장 어디요?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꿈에 지시를 받았어요? 네. 받아서 찾아갔지. 별 따라갔지. 네. 받았죠.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주의 헤롯- 사자가 요셉에게 헌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계속. 아멘.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시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말하다. 너 이제 나사렛으로 가라. 왜냐면은 헤롯 왕이 죽었다. 다른 왕이 나왔으니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다 지금 누구에게 해줘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어디서? 꿈에 설명, 꿈에 현몽하여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꿈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 많이 과하게 했어요. 치우치게끔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귀신이 영이에요? 예. 네. 맞아. 아멘. 문제네. 귀신 귀신이 나쁜 영이죠. 나쁜 영이죠. 예. 근데 그 귀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이잖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죠. 예.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또 시간이 많습니다. 너무 지치고 그럴 테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질문해야지 되겠다고는